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맞이할 새해도 변함없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때때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주저하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달콤하고 당장은 좋아 보여도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새해는 새롭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저희들이 이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은혜를 누리며 달려온 한 해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나온 길들을 헤아려 보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해보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할 것들도 있지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움과 미련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야 할 성도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뒤돌아보게 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이 되면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계획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지를 두고 결단하게 되고 또 결단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매여서는 내일을 향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가야 할 성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해결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해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결하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꼭 해결하고 가야 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투명한 구원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구원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자.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오늘 사실은 구원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한 사람이 오늘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에서 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또 체면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담고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3명의 형제와 1명의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침례에 순종한 일입니다. 네. 제주에서의 사역을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난 작년 5월 이후에 구원받은 형제들과 자매를 화순 금모래 해변에서 이 침례를 베푸는 그 장면은 잊을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오랜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쁨 중에 기쁨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정된 세대가 되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크게 2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보의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바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
그것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잘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가지만, 그리고 매주일 만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다고 하고는 나오는데, 그리고는 본인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내 마음에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실족을 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참 진실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음을 늘 제 목회 속에서 경험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이 서귀포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 명, 두 명 모이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 사역 속에서는 한 명도, 한 분도 이분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건을 두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집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한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소식, 이 진리, 이만큼 값지고 소중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중에 하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노력과 수고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해를 지나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아직 이 구원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해결하고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함으로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해결되지 못한 죄 자백하고 넘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말씀 속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해줄게. 근데 그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뭐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자백의 축복입니다. 이 자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실 수 없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수 없는 것,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하실 수 없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님 아니야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하실 수 없는 것 두 가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와 상관없이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한 것들을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슨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결심을 해도 마음이 바뀝니다. 갈대와 같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바람이 흔들리면 저리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루에 마음이 수십 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를 두고 두 개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는 항상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두 개, 세 개, 네 개를 다 생각하니까 복잡합니다. 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만약에 그 약속을 만약에 뒤바꾼다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다양하죠. 말 못하는 죄도 있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문제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면서 죄를 범할 것, 이미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이 육신이 변질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백인 것입니다.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또 거짓말해요, 안 해요? 또 하죠.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세 번 또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이 삼세판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삼세판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3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 그런데 4번 하려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3번씩이나 내가 반복을 했는데 4번까지 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백을 하냐?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자백을 하지 않으니 거짓말은 계속되죠. 그리고 그 거짓말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 짐이 돼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사탄이 계속 고소를 하면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4번이 됐든 40번이 됐든 400번이 됐든 4000번이 됐든 4만 번이 됐든 400만이 됐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면서 자시기 전에 발 씻으시는 분 계세요. 발 씻고 주무시는 분. 예. 한 분밖에 없네요. 제가 격려가 됩니다. 저는 발을 안 씻고 자거든요. 그 언제 씻느냐? 아침에 씻어요. 씻기는 씻습니다. 근데 너무 들어올 때는 씻지만은 그런데 발 씻으면서 매일 씻잖아요. 매일 씻으면서 내가 또 씻네 고민하면서 내가 어제도 씻었는데 오늘도 씻냐? 이러면서 매일 씻는 거 씻을 필요 없다고 안 씻는 분 계십니까? 안 씻는 분 없죠? 오히려 씻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개운하고 시원하고 좋다고 얼마나 이 마음에 그 그 개운함이 있습니까? 바로 자백은 매일 우리의 삶에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떤 생각을 주냐? 너 오늘도 또 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또 얘기를 하냐? 넌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생각을 계속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속삭임을 사단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이러니 욕을 먹지.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다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자백하는 것이 자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죄를 자백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죄를 자백해야 하느냐. 죄는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죄는 크게 뭐예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는 고의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습적인 죄라고. 고의로 범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2번째로는 연약해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안 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보세요.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와 고의로 범하는 죄 어떨까요?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세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고의로 범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범합니다. 그걸 즐겨.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범하고 와가지고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우 시원하다. 아우 개운하네.
이러면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위선이고 어떻게 보면은 외식이고 가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를 하냐? 징계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범하는 죄와 내가 연약해서 범하는 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해서 범하는 죄,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연약해. 육신이 연약해.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하고 말씀하죠. 맞아요.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마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야.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예? 고의로 범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용서? 무슨 용서? 나는 인간은 반드시 숙청하고 말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용서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러므로 인해서 뭔가 나도 모르게 거칠게 나오고 뭔가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막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연약해서 범하는 죄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상습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상습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서기가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예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 아예 믿음을 떠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함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결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해결책은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뭐요? 순종.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하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좋은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주님하고 이게 어떻게 해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 순종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순종 그러면 약간 추상적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용서하기로 뭐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 용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하기가 싫은 거죠.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그 순종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백은 단순히 내가 죄를 자백하겠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백함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 또 한참 갈 것 같아서 지금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예, 이거를 패스를 할까? 히브리서 패스를 하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 구약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고 말을 해주는데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방망이가 되고 그리고 징계를 하시고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백성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창시자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아니면 유익을 바라보고 어떤 이권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자백이 안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는 순간, 딱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가 보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2025년도는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하며 자유함과 그리고 개운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사는 비결은 결국 자백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행위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2025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편견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 아래에 길들여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내 나름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이게 딱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고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딱 잡으면 이게 쉽게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과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삶의 스타일로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때 변화되지 못하고 해결해야 될 때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을 지속적으로 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정관념과 편견입니다. 이것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각자 고정관념, 편견들이 라이프 스타일로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는 관성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차가 막 달리다가 빡 쓰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탁 밀려가듯이. 바로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이 되면서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성경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하고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그렇게 거절을 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진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은.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충돌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막 문제들이 많은데 그리고 각각을 인정하라. 그 사람을 인정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뭐 이러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요? 하나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려면 이게 불편하지만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만 그 다른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서로 맞추는 겁니다. 서로 맞추다 보니까 퍼즐이 탁 맞아가지고 하나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은 각자의 퍼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고 또 나는 안 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데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고칠 수 없는 것 어떻게 하라? 맡겨라.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 맡겨라. 안 되는 거를 내가 하려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안 되면 맡겨.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고, 안 되는 건 네가 할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 예? 뭐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죠? 따라서 해보세요. 나요 나. 예. 따라서 해보세요. 나요 나. 예. 저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나요 나. 예.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믿음에 이제 충돌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껍질이 벗겨져 나가면서 풀어져 가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딱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죠? 펑 터지게 되는 거죠.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간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환경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형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역 문제든 사람 문제든 직장 문제든 다 이런 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목사와 성도들, 또 우리 리더들과 성도들, 그리고 리더들과 목사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 막 이런 주변에 있는 가족들, 막 이런 사람들 다 어울리면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이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건 뭐죠? 월권입니다. 월권. 그때부터 하나님과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586과 286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예? 예, 여러분 586이 이긴다고 생각하죠? 아니, 286이 이겨요. 예? 586은 수준이 높고 286은 수준이 낮아. 586은 아는 게 많아. 286은 아는 게 없어. 근데 286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맞아! 근데 아는 게 많은 사람은 그게 아닌데. 근데 이게 우기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래서 586이 286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586이고 우리는 286이니까 우리가 싸워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 이거는 안 돼요. 아멘?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진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86하고 586으로 싸우면 286이 이긴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수준이 높은 분이시니까 우리가 수준 낮으니까 우리가 웃기면 하나님이 뭐 저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리를 왜곡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진리에 굳게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는 있지만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항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손을 내밀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손을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의 손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한번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붙잡고 끌어안고 짐으로 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5년도가 자유로워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짐을 다 끌어안고 25년도를 맞이하면 새로운 게 없어. 아, 또 인생 힘들게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맡길 거는 다 맡겨라. 예. 네 번째로 뒤에 있지 말고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넘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앞에 서기로 결단하자 하는 것입니다.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듭난 형제 자매들 중에 뛰어난 몇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불신자를 비롯해서 거듭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외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안 믿을 뿐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으면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찾지 않는 것이 문제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럼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있겠다. 성경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하나님 진짜 싫어하십니다. 예. 중립? 우리 믿음 안에서는 중립을 쓰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16절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뒤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뒤에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기를 두는 것을 구경하는 것보다 장기 두는 것이 훨씬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저도 졌어 막 이러고 지지. 장기 안 두는 사람은 졌으면 졌나 보다. 아이고 졌구나. 그러구나. 이겼구나. 이러죠. 근데 장기 두는 사람은 졌으면 내가 이거 졌는데 이길 수 있었는데 막 이러고 이기면 그래 내가 이겼지 막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바둑을 구경하는 사람보다 바둑을 두는 사람이 훨씬 신나요. 제가 인터넷 바둑 3단입니다. 인터넷 바둑 3단. 가끔 제가 바둑을 둡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구경하는 것도 물론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경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듣는 것보다 간증을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많고 찬양을 듣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좋아지고 충만해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비결이고 힘들고 지쳐 때로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몇 안 되는 성도지만 이제 앉아있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뒤에 있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앞에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와 달리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게 된다면 더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세워져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뒤에는 누군가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서귀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제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이 땅에 온전히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서 함께 섬기는 일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고 사역자들이라는 것. 제가 찬송 중에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가스펠송 중에 이런 가사를 담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런 찬양입니다. 여기에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감동이 제 마음, 제 영혼을 덮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들으냐면 우리가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 낙심한 그리고 실망해 본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을 때 그 실망의 그 감정, 낙심의 감정, 좌절의 감정을 알고 있기에 그 가운데서 내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변화를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찬양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마치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내게 들려질 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또 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낙심한 적도 없어, 실망한 적도 없어. 그러면 이 찬양, 좋은 찬양이네, 좋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의 경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은 다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때로는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2025년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때로 일하다가 보면 실족할 수도 있고 서로 일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다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